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합니다. 11절까지만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더러워진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에게 물려받은 조상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 완전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하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이 나게 하시고 지옥 나라가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정신의 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되는 그 장소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살리시는 하나님 현장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요약본이 있죠. 요약본을 펴놓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서 때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임박했다는 소리죠. 그죠?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성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하야만 우리에게 성료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임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역 이전에 그 옆으로 뭘 하고 계시죠? 세족식을 한다. 그죠?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끌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여기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이야기잖아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그 빛 속에 생명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죠?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더라.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안 읽었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속 살펴봤던 이야기들이죠. 하나부터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계속 말씀을 찾아봤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알리는 예식의 행동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세족식이죠, 그죠? 새는요, 씻을 새자예요, 새자. 족자는 발족자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발을 씻는 행위죠, 그죠? 그런데 이 더러운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가장 낮은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발 씻기 위해서 이 우아기를 벗죠, 그죠? 우아기란 말 알아요? 예, 자기 신분을 벗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 아니고 종으로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이 완전 종의 자세로 낮아지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온 종이다. 이러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이 세족식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갈려집니다. 이 가룟 유다 마음속이, 가룟 유다 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 이 예수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벌써 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랬죠, 그죠? 여기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는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영적 상태는 그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잡혔죠. 그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 3년 6개월이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분은 이 예수라면 충분하겠다라고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원하는 예수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예수는 육신적인 이 원수,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왕, 그 완전한 왕이구나. 그리고 육신의 자유, 육신의 해방, 육신의 종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맞구나. 그리고 육신의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복지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선지자가 맞구나. 이 가룟 유다는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육신 문제, 창세기 11장 성공을 위한 메시아로 이 사람은 탁 따라다닌 거죠. 너무 확신 있게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분이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씻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은 아니구나. 그 배신감이 자기 속에요. 누가 배신을 해라 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오죠? 예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예수를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더니 저 사람이 그 예수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마음속에 사탄이가 탁 들어와보지. 이 사람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일 아닙니다.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안 맞는 예수다는 것을 알게 된부터 사단이가 그 마귀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그죠? 창세기 3장의 원죄,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한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여러분도 우리 잘 아시죠? 많이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했으면 이 내용을 뭐 엄청나게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런데 이 6절에 그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찌 주인이 이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종이 하는 일을 어떻게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리라 이러죠. 그죠? 그죠? 그래서 8절에 이 베드로가 내 발을 그래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 하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뭐 해줘? 네가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이 뭐죠? 내가 흘린 피로 네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존재야. 말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일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성령의 역사가 니한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도 이 베드로가 9절에 뭐랍니까?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참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질문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지 주님 입에서. 그럼 10절에 주님 뭐랍니까? 이미 중요합니다. 이미 따라하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너희는 뭐했다? 온몸이 깨끗해졌느니라.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죄 씻음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다 하는 메시지인데요.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첫 번째,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해졌다. 이 말은요, 구원은 단회성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흔들린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점점점 믿음이 잘 자라고 예배생활 1년 하고 새벽 예배 쌓고 뭐 이러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건다. 그건 어디 결일까요? 어디 결의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성도가 이미 받은 구원은 다시 반복한다, 안 반복한다? 반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단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 온전히 깨끗게 된 사람이다. 이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모든 죄, 사단 지옥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으로 100% 완전한 어렵다함을 체험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녹취본을 꼭 보세요. 그죠? 완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이미 목욕한 자가 된다. 한번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대지의 첫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 아멘.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하고는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부르시고, 누가?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빼져주시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강한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꺾어버려야 아야 하고 놔준단 말이야. 그 사탄의 강한 손을 꺾을 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기도해란 말이야. 하나님, 누가 지금 사단에 잡혀가지고 저 손모가지에 묶여 있는데 저 손모가지를 완전히 주님 마귀의 손모가지를 꺾어서 비틀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안 믿는 누굴 보고 막 예수 안 믿는지 불신하겠다나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불신앙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그 손모가지를 끄어들 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허물과 죄를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구원자 대신 예수 믿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다면 십자가 부활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가 그것도 맞는데 정확하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그죠? 이 십자가에 져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13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러 왔다. 그죠? 그래야 주님이 직접 발을 씻어줘야만이, 그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 자신을 볼 때 의문스럽지요. 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구원의 증거가 있나, 구원의 열매가 이게 안 보이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나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왜? 구원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죠.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어떤 파는 매달 며칠 이런 것도 물론 구원에 대해서 인식하고 구원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하는 그 중요성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영세전부터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작정된 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시간표가 돼서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경을 내가 공부했더니 예수가 믿어지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자는 누굽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했다. 누가?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벌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버려 끝이 나는데, 내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죽음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죠. 죄 없는 자가 와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줘야 죄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그죠? 딱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여러분들 잘 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믿을 때. 그 방법 뭡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 어쩌면 좋겠노.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고백하고 신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 이거 다 누가 해주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자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도 영원히 완전히 다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 죄, 그리고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주님은 값을 치르고 완전히 사함을 받았어요. 자, 정확하게 이게 이 부분에 자꾸만 쏘기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죠?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선행으로 값을 치러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불완전하지 않다. 어린 양은 불완전해요. 어린 양은 죄를 덮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끝내는 게 아니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 값을 치는 줄 믿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뭘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냐면은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죄는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니 교도소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럼 죄가 없으면 회개를 말하라 합니까?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되지. 그죠? 죄가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나의 죄 문제는 완전 무결로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라운 속성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죄성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 살아있는 이 죽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죽을 몸을 갖다가 우리 육신을 갖다가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도 로마서가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를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육신은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고 살 사람 있어요 지금? 지금 조선 500년 지금 아직까지 수염이 이만큼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박혁기 살아있어요? 김수로 왕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영생의 몸이 아니에요. 다 죄 때문에 죽는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은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은 우리 육신은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죄가 자꾸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죠? 이 사망의 몸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죠?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만 알지. 로마서 3장 25절에는 전에 지은 죄를 다 관가하심으로 관가하다 이 말이에요. 관가가 뭐예요?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없던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관가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느니라. 그러나서요. 전에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 어? 그렇지. 역시 원죄다 이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가 자범죄 아니고 원죄로 인해서 모든 죄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죠? 구약의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성경 공부 같이 하려니까. 자, 세 번째 3대지는요. 여기 녹취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게 왜 우리가 구원의 이거는 안 바뀌는데 이 마귀가 보세요. 구원받은 거는 안 바뀐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있잖아요. 신분은 완전하다는 걸 알고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공격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싶거든. 지금은 하나님도 말씀을 이루고 가시고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네 가족까지 다 구원한다고 그 구원 역사에 일하지 못하도록 쓰임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 영적 상태를 공격해서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신분은 과거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이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시는 마귀자녀로 돌아가지 않는데 영적 상태는 불신자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 역사를 못 익힌다 이 말. 구원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이래 이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도록 자꾸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화요집회 갔다 오면서 전화를 바로 탁 했지. 우리 정 집사한테 지금 무슨 기도 응답 받고 있노? 내가 물었더니 글쎄요. 그래 내가 그랬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최고 응답이다. 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했잖아. 아멘.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너는 무슨 성취될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 너는 어떤 전도 현장, 네가 있는 현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왜 이 학원 현장에, 왜 나를 이 직장 현장에 보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남의 크게 하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활동이 뭡니까? 구원 역사에 이 쓰임받지 못하도록 자꾸만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다시는 마귀 자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완전 구원, 절대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우리 속에 구원의 망대, 이 구원의 능력을 안 누리면은 나의 영적 상태는 오늘도 어디로 돌아간다? 과거로 불신 상태로 돌아간다. 그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검은 종이죠. 이게 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덮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검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홍 같은 죄를 하나님 깨끗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안에 있는 이게 힘으로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이거는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는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지는 않죠, 그죠? 그죠? 성령의 은혜 받으면 이거 이겨내지. 이게 이겨내지. 그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걸 알아들어야 오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구원의 당위성.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마귀 자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잘 들으십시오. 오해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첫 번째 완전히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요. 아니 영생을 얻어버렸는데 그 영생이 취소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몰라도.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한 개 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그렇지. 이 땅에는 그죠? 사단이가 왕노릇하고 있죠. 그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요. 구원의 영속성. 구원을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미 목욕한 자는 뭘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더러운 발을 매일 씻어도 돼요. 안 씻으면 사단이가 이걸 틈을 타고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보장받은 거예요. 그죠? 그 영원한 구원 속에 하나님은 이 죄와 사단과 싸우고 계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졌다고 생명을 줬다, 또 회개하면 또 죄 지으면 생명을 빼앗았다가 회개하면 또 줬다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 생명 가진 자의 그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맨날 죄와 싸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옥나라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 구원자의 일을 우리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탁 놓치지 말아요. 왜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매일 뭐가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뭐 알게 모르게 자범죄를 짓잖아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 왜 매일 구원 은혜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구원 받았으면 끝이지 무슨 또 매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질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승리했어도 우리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또 지요. 우리가 오늘 지금 실패해도 그래도 십자가 은혜 붙잡고 여기 말씀 통해 힘을 얻으면 우리는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매일 은혜가 필요하죠. 이미 승리했다고 그 평생 승리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미 신부는 승리했지만은 삶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길 잃어버린 자, 길 찾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구원의 역사를 뭐 아무나 그래 널 통해서 구원 역사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매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길 찾도록 안내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맞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 은혜 못 받고 믿음 떨어지면은 신분은 영원하죠. 신분은 하나 안 바뀌는 거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영적 상태는 불신 상태로 싹 돌아본다면 그냥 막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막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고 막 자꾸만 막 시시비비를 따지면 사람이 이래 본다니까. 막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장로라도 뭐 30년 40년 소용없어요. 옛날이요 이러면서 또 옛날 싹 돌아가버려. 옛날에 인생 스토리가 좋았지 하면서 옛날 싹 돌아가버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그래 됩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질까요?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잘못 각인된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죠? 1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은 과거로 탁 돌아갑니다. 내 몸에 이 바이러스 균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몸에 간염 바이러스 균이 있어서 이제 병원 가서 이게 피검사를 한단 말이야. 그죠? 간 안에 있는 바이러스 간염균을 다 드러냈지만은 피은이 속에 피어두 한 곳에 간염 바이러스 균이 떠돌겠죠, 그죠? 그죠? 그게 간염균이 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혈액을 타고 돌잖아, 그죠? 이제 간경화가 와가지고 간은 다 드러냈단 말이야, 그죠? 새로운 간을 넣었죠, 그죠? 근데 그 간염균이 떠돌다가 간에 착상하면 또 간염이 재발해야 안 돼요. 그렇지. 잘 들으시네. 이렇게 비유를 드려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으면 그 간염균이 있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있지. 은혜 받으면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아무것도 안 문제돼 그냥. 근데 은혜 떨어지면은 간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간에 뭐 염증이 생기고 막 피곤해지겠어. 이래 돼요? 안 돼요?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은혜 충만 상태로 유지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결핍 상태가 오면은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구원의 영속성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그거 이길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만 내가 보니까 너는 좀 썰만하다. 너는 특별히 내가 널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지옥불에 던질 놈이고 똑같이 쓰레기고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그냥 어여삐 아멘. 그렇게 앉은 사람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는 봐준다.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저 불신자보다 조금 나아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너희 아비는 마귀요 지옥나라 백성이었다. 그렇죠? 다 심판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순전한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거죠. 그죠? 하나님 그냥 봐준 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구원의 영속성의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며 전도자의 삶 이게 뭐냐?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다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만 필요하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게 자꾸만 제가 이 잘 들으라 말을 자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구원만 필요하다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리는 예수 생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구원의 능력까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반대편에 우리의 대적이 계속 우리 영적 상태를 공격해요, 공격 안 해요? 수시로 공격한다. 이놈은 그냥 막 휴전이 없어. 이놈은 그냥 막 쉬는 게 없어. 그냥 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과 싸워 이길수록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줄 수 믿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능력이 뭔데요? 그게 보좌의 힘 아닙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이 삼체를 살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에덴 축복이 우리 속에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구원 받아놓고,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상번제를 드리랍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매일. 아니 출애굽해서 빠져나와 버렸는데 무슨 또 피제사를 드리라고노? 그러면서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아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답니다. 그죠? 그럼 또 뭐랍니까? 매주마다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무슨 매주마다, 불교는 사후초팔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뭐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고 수예배도 있고 뭐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또 매월 무슨 절기를 지키라? 월삭을 지키라. 매월 초하루에 월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매년마다 또 무슨 절기를 지키라? 새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연말에 수장절. 그죠? 그것도 지키라.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안식년 지키라. 또 50년 만에 뭐 지키라? 또 희년 지키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사탄이가 매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불신 상태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단 나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대지 세 번째죠. 그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스템이 뭐냐?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 그죠? 주일 예배를.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미리 말씀 붙잡고, 미리 성취될 언약 잡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흑암 정복하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일 예배다. 맞죠? 새벽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일하기 이전에, 뭐부터인지 일을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것부터 성공해라. 네 일을 성공하는 거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면은 못 막는다 그거. 그죠?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시작을 틀린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게 새벽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뭐하냐? 우리 전도 현장을 놓고 수요 전도학교도 하죠. 그죠?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서 수요 전도학교 때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붙잡는 전도학교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복음으로 살려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영적 상태 보고, 아, 이 사람 영적 상태 이거구나. 그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조건 네 영적 상태는 제 사단 막이야. 그거 하면 뭐, 그 영적 상태를 바꿔서 진짜 그리스도 다음 내고 십자가 앞에 오도록,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성령 역사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요 예배는 뭐합니까? 우리 금요 예배 지금 치유 메시지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한 거,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알코올 문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진짜 문제가 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죠? 그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내 문제 정신 문제 아니구나. 그때부터 정신 문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내 문제 정신 문제를 상관하고 앉아 있으면은 계속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요일은 뭡니까? 토요일은 방향, 흐름 바꾸는 망대 세우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은 여기 오시는 분 모아놓고 다 우리 포럼합니다. 우리 토요 강단 토요일 딱 오면은 여기 다 모아놓고 같이 메시지 포럼하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전도연장도 나가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예배. 그게 뭡니까? 오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편집하고,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설계하고, 전도로 전도 현장의 사람으로 디자인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결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이 복음을 300%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으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서로 죄를 뭐라? 치유해주라. 이거 오늘 이거 딱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언약 잡고, 그죠? 여러분 서로가 왕이 되지 마시고 서로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됐지 육신 서밋은 아니에요. 육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사단에 종된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100%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미 온몸이 깨끗한 목욕 환자의 축복을 누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신 용서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상처 있는 말을 내가 했을까? 아이고, 상처받은 내가 바보지. 이런 거예요. 다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용납이 안 돼.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럴 짓 할 수 있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야.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을 벌 주는 행위예요. 주님은 이미 뭐 한 사람이다? 모욕한 자라 했는데. 모욕한 자인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야. 자기 실수를.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꾸 죄된 거 생각하고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 물을 살자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깨끗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왕이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한 선지자 내 안에 그렇게 들었는데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제사장이 자기가 계시는데 날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꾸 자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서로의 발을 말하라? 씻어줘라. 그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모양은 용서밖에 없어요. 응? 왜 용서해 주냐? 용서해야 지가 살아요. 이 경상도 말 써서 정말 이렇게 해야 뉘앙스가 전달될 것 같아서 용서 안 해주면 자기가 병들어요. 그 상처 때문에 영적 암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훈련받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자신을 용서 못하고 남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용서 아닙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1대지 2대지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는데, 그죠? 자신도 종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가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죄에서 용서해주고, 그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내가 종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까지 읽은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머리를 뭐 아는 복음 말고 진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체험해봐야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서로 씻어주고 그게 사단이 틈타서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용서해주라는 거죠. 아멘. 목사님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 짓는데요. 아니 저걸 뭐 용서해줬는데 또 용서해줄까요? 주님 뭐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용서 못 해줄 게 뭐가 있노?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김호 사모가 나한테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해. 근데 내가 자꾸 꾸짖고 대꾸할 게 아니라 눈치를 챘어요. 내가 나의 십자가가 안 돼 있구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들어가야 부활의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용서가 되기 시작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힘 갖고는 절대로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는,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 나를 가지고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감람산의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여기 복음 300%, 아까 100% 나를 용서하고, 두 번째 100%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그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다는 씻음 받은 자가 아니니라, 이랬죠, 그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이, 유다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 자기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 뭘 선택했어요? 그렇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지 몰라요. 육신으로 죽는 것만 죽는 겁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자살이에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받고 막 교회를 등지고, 이게 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고 주님이, 그죠?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누가 예수님 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랬어요? 내 떡을 떼어주는데 그걸 받을 자이다, 이러죠. 누가 그걸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받았죠. 그럼 가룟 유다가 들켰습니까? 안 들켰습니까? 들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들켰네요.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내 발도 씻어주시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들겠다는 그것 때문 있잖아요. 바로 즉시 나가서 예수님 팔로 가죠. 그때 그 시각이 뭐였다? 아침이었다, 낮이었다, 밤이었다? 밤이었다. 빛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버리니까 바로 어둠이 그 사람을 딱 잡고 버립니다. 그렇죠? 자, 결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뭐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나는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 결론이다. 그죠? 결론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해 주는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줬다. 그죠? 아멘. 완전한 사랑을 줬어요. 두 번째, 뭐 굳이 말 필요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슨 사랑이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해. 우리 안에 늘 주님을 떠나는 영적 상태에 있고 조속으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해. 우리가 뭐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을지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아멘. 여러분, 자식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이 뭘 말썽 피운다고 뭐 아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해라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믿고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말 있죠. 한 번 상처 준 사람은 지금 끝까지 원수야. 끝까지 기억한다. 끝까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참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뭐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럼 그 용서의 방법은 뭡니까?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갱신하고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면 나는 좋은 사람만 하고 지내야지, 교회 와서. 나는 교회에서는 아무 사람하고 이제 아예 사귀도 말아야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적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내 영적 상태 다 드러내고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영적 상태 때문에 올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오늘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쓰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서로 용서하고 죄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끝없이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